시간 우리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거늘.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렸을 적의 기억이 하나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에 갔던 기억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축사 사역을,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같은 것을 많이 했었다고 들었고, 또 그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그만 여자 학생이 장정들의 힘을 이겨내고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로 소리치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그 소녀를 잡아서 안수하고 기도하였을 때 잠잠해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무서운 일로만 생각했지만, 분명히 사단은 역사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들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은 이 공간복음에서도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동쪽의 해안에 있는 이방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이방인들을 위한, 로마인들을 위한 돼지를 키우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배에서 내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정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무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면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사야 65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돼지떼가 분명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의 시작은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방 지역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귀신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그 귀신의 정체, 그 귀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군대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다시 말해 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많은 병력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보면 로마 군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미 그 데가볼리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따라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절을 통해 자기들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떠날 생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돼지떼는 바다에 들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뿌리가 통째로 뽑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 도망하여 여러 마을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다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그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이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 군대 귀신에게 억압당했다 해방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 현실의 존재물을 탐닉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시방에서는 돈을 위해 율법을 어겨가며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을 찾아오셨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돼지떼까지 몰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했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가볼리에서 떠나길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장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먹고 살만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떠나길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 또한 물질의 풍요를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우리는 이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일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강인 군대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귀신에 들렸고 저주받은 것처럼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 이중적인 상황, 이중저주에 걸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그를 치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 그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본문의 이 치유받은 사람처럼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을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을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인생길임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미신 손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도 이 오늘 본문의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참한 나의 인생길에서 그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았다면 대가볼리에 돼지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후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태국 의료 선교사로 나가 있는 한 여자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업 고등학교를 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인생은 크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 같이 나오는 전부였습니다. 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오롯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그녀 주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당장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또 간호사가 되긴 되어서 종합병원에 근무를 해놨는데 거기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이라는 문화가 존재하죠. 끝까지 정신이 태워질 때까지 태운다는 갈구는 그 태움이라는 문화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안 좋은 선택을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교회 청년들이 그녀를 데리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억지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자신이 가진 의료 기술을 이용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은 태국의 간호사로 의료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 들여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참한 시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돼지떼들 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사람,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참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